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복음 전수 사명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명이 있는 사람이랑 사명이 없는 사람이랑 삶이 완전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사명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간 남아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명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랑 사명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랑 이게 뭐랄까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 일. 왜냐하면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바울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통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이방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에 가서도 또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었던 사명이었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방황해요. 무기력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원망, 불평, 갈등, 다툼하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죠?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정신병, 중독,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가 왜 왔나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언약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들을 완전 불행한 고통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엔 피 언약을 주면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림자로 짐승이 피를 흘렸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면은 하와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아담의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와에게 언약을 전수를 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진짜 안 된다. 하나님 진짜 먹지 말라고 했다. 네. 이 마귀가 누구를 속였냐면 아담을 속이지 않고 하와를 속였어요. 왜죠? 아담은 하나님께부터 언약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아담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받았으니까 직통으로. 그러니까 언약을 직통으로 받지 못한 하와를 건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와는 사단한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러니까 하와가 나 안 죽는다고 선악과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아담도 이렇게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언약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 예.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 바로 이제 하나님 떠난 일이 벌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언약을 또 주셨어요. 피제사. 예, 피제사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또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실패하는 자녀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라옵니다. 피 언약을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벨은 확실하게 언약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양치는 일이었어요. 세계복음화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왜 양치는 일이 세계복음화 확실한 언약이냐? 이 당시에는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고기는 언제 먹었죠? 노아 홍수 이후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인은 농사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았으면 이제 먹을 게 필요하니까 농사를 해야 되겠죠. 예. 가인의 직업은 농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의 우선은 예배였고 가인의 삶의 우선은 세상적인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가인이 언약을 놓치고 피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곡식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예배 실패에 대한 그 격분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해주지 않으면 후대들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후대들은 또 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달과 전수는 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전달은 그냥 전해주는 거고 전수는 확실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우리 후대가 또 다른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돈 문제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아니에요. 부부 문제 아니에요. 남편 문제 아니에요. 부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이제 다른 곳에서 답을 찾다가 답 없이 고난만 계속해서 받습니다.
제 후배인지 선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대요. 근데 막상 개척을 하니까 정신병이 오기 시작했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대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양심으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가 힘든데? 그랬더니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자식이 있는데 이제 키워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또 물어봤어요. 뭐가 힘든데? 하나님 제가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당연히 쫓겨났으니까 가정집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없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줬대요. 뭐라고 했냐면 진짜 문제가 그 문제야? 넌 나 안 믿잖아. 딱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네. 예.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성도도 함께 복음화 운동할 수 있는 팀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습니다. 그때 딱 깨닫고 현장 가서 그냥 복음 전했는데 지금은 같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도 있고 이렇게 중직자도 있고 한 6년 만인가요? 한 150명 됐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아프면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힘들면 자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복음 가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롭고 행복이 없고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또 옛날처럼 또 죄를 짓냐, 옛날의 영적 문제 왜 그대로 갖고 있냐. 예. 창세기 3장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복음 누려라. 그리고 이 복음 전해줘라. 내가 하겠다. 7명의 렘넌트들은요 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엄마가 일찍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다윗 왕은 막 사울 왕한테 쫓겨 다니고 미친 짓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고 모세는 그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해서 광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들의 지적은 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 다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소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문제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